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마주하는 잔잔한 강물 같던지 사나운 바다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찬양대의 고백을 넘어서 저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신비에 깊이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가 보던지 또 누가 보지 않던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많은 손길, 그리고 또 많은 섬김이 있기 마련입니다. 조금 전 우리 함께 은혜로운 찬양해 주었던 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는 보통 안 보이는데요, 우리 2층 방송실에서 또 영상으로 송출해 주시는 이 마이크를 또 켜주시고 아주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만나게 되는 저희 교회 얼굴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안내하시는 분들입니다. 처음 오게 되면 낯선 이 교회에서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기대하고 계신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방에서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제 한 명이라도 빼먹으면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실 것 같아서 절대 빼먹지 않고 인사를 다 드리겠습니다. 귀한 우리 조이 찬양팀도 있고요. 우리 헌화 헌금을 통해 귀한 섬김의 헌금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귀한 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또 올해부터 라이드 팀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예배 드리는 이곳 외에도 우리 각자의 부속실마다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교역자들이 계시기에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섬김의 손길로부터 최선의 것들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십니다. 분주한 한 주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괜히 또 한번 연락하게 되고 주일날 보자고 오늘 점심은 미역국이라고 그런 연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준비하신 것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가 모두 받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그리고 또 이 땅 미국 땅을 그리워하며 뉴헤이븐 한인교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많은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 장막터를 넓히는 교회라는 교회 표어를 붙들고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에 걸쳐서 다윗의 삶, 그리고 그의 생애, 그리고 그의 믿음을 통해 함께 은혜 누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두려웠던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모욕하였던 블레셋 장수 앞에 그렇게 어린아이 혼자 섰을 그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영웅서사들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전쟁을 하였으며 가정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어떻게 그는 왕이 되었고 그의 자녀는 누구였으며 어떻게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갔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윗 왕의 이야기는 성경 어디를 펴도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 상에서 시작하여 사무엘 하에 이제 다윗이 노년기를 접어들게 되고 열왕기 상에서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열왕기서 전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 중심에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수많은 시편을 기록한 시편의 저자가 되기도 했는가 하면 이 옛 언약 구약 성경이 모두 끝나고
새로운 언약 신약 성경이 시작하는 그 첫 구절,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모든 이가 주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은혜를 누리기도, 신앙으로 도전을 받기도, 위로를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는요, 그의 인생 몇 년을 살았는지, 어떤 인생에 있었는지, 무엇도 소개되지 않는, 그리고 특별히 다윗과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게 등장하는 단 두 절로 소개되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단 두 절에 소개되지만 우리에게 남긴 그의 신앙의 유산은 참 깊은,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가 등장하는 책은 역대기에 등장합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는 또 한 권의 책이 역대기입니다. 사실 저에게 익숙한 책은 열왕기서,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역사책이 그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관점이, 읽었던 사람들이 조금 달랐던 점에서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열왕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했을 때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렇기에 그 역사서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이들, 그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도 허락하셨고 여러 왕들도 허락하셨고 북극 강병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왜 멸망해서 포로의 신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분, 열왕기서는 왕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언약을 저버린 역사가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역대기는요, 바라보는 시선, 그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그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그 역사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처음 돌아왔을 때 그 땅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찬양하고 노래했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다윗 왕조로부터 일으키시겠다 하셨던 그 다윗의 왕조로부터 났던 왕들도 모두 없어져 버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건 폐허와 잿더미 뿐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그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들에게 기록된 역사서가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역대기의 질문, 역대기를 살아가던 그 질문 앞에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 역대기의 기자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성경을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대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1장 2절 말씀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다. 이렇게 기록할 만큼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어가며 가장 큰 어려움을 마주하는 끊임없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람의 이름, 어떤 내용도 나오지 않고 사람의 이름만 줄지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멈추지 않았다. 폐허 속에서 돌을 다시 세워가고 있는 너희의 삶에서도 아담으로부터, 셋으로부터, 에노스로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당시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역대기를 읽어가시는 저희 모두에게 족보가 저희의 신앙을 해하는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따라 흘러가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위로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대기는 계속해서 이름만 나열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언제까지 이름을 나열하냐면 역대상 4장 8절까지
끊임없이 설명은 없고 이름만 등장하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에 이르러서야 역대기의 기자는, 성경은, 하나님은 잠시 숨을 고르는 것처럼 한 인물을 주목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름 가운데 우리를 멈추게 한 그 이름 야베스입니다. 그는요, 왕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업적을 가졌던 어떤 전쟁의 영웅이거나 다윗처럼 위대했던 인물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목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역대상 4장 9절의 말씀을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그 4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야베스를 소개하는 표현은 이렇게 소개됩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왕도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었고 다윗처럼 위대한 인물도 아니었던 그 야베스의 이름 앞에 하나님이 멈추신 겁니다. 성경이 잠시 그의 삶을 주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총 3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 이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무엇을 주목하는 사람이었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는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셨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주목할 것인가 하는 이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누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베스는 무엇을 주목했는가? 여러분, 저희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 잘 모르긴 몰라도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익숙하죠?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감사합니다. 오히려 일부가 더 많이 따라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떨리네요 갑자기. 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야베스, 그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내가 이 아들 수고롭게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대가 우리 성경 학자들로부터 밝혀지고 있는데, 그 시대는 아마도 사사시대였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에는 그 나라에 왕이 없어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그 광야 생활에 비하면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비교적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머물 집도 있었고 가축도 있었고 먹을 음식도 있었으며, 비록 불안정하긴 하지만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압제가 있긴 했지만 그들이 꿈꾸는 미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사시대는 하나님만으로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그 나라의 신들을 붙들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었다.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었다. 돈 같은 것이요, 명예 같은 것이요, 권력 같은 것에 끊임없이 주목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가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 혼란한 시대, 즉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그 시대, 하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한 그 시대 가운데 야베스가 주목했던 것이 무엇인지, 야베스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요, 하나님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일부입니다. 주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주님 손으로 나를 도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이런 손입니다. 광야의 백성을 인도하셨던 손, 애굽의 압제 가운데 10가지 기적으로 그들을 지켜내셨던 손, 흔들리는 믿음 다시 세워주시는 붙드시는 손이다. 날마다 죄와 사망에 버타며 살아가는 죄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회복의 손이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요,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그 야베스의 기도는 녹록치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붙들었던 것,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독특한 곳에 주목하세요. 하나님 이쪽 보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곳을 주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자녀 없어 눈물 흘리는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멸망하여 폐허가 된 그런 나라를 주목하셨고요, 저마다의 이유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들을 주목하였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 하는 그 야베스 앞에 멈추십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고통 안에 있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 무엇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았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주목하시고 그의 삶을 눈여겨 지켜보셨다.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올해 저희가 그토록 붙들고 기도하는 주님 나의 영적 장막터를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점점 쪼그라져가고 점점 연약해져가는 우리 가정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에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배경을, 그가 어떤 과거를 살아갔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가 아니라 지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부르짖는 자의 소리에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 기도하였던 모세의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범죄하였던 다윗이 주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도 하나님은 멈추셨습니다. 몇 날 며칠 괴로워하며 금식하며 통곡하였던 한나의 기도 앞에도 하나님은 멈추셔서 그에게 시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고통이라 불리는 한 사람의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자의 그 기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더욱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멈춰 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받을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는 이 야베스가 받았던 응답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결과를 주목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면 많은 시험을 치고 입시를 앞두고 많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요, 시험을 치고 돌아오면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과를 주목합니다. 이 학생이 시험에 붙었는지 그렇지 못하였는지, 그가 했던 노력에는 어떠한 성과가 뒤따랐는지, 사회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는지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2026년 동계올림픽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에서 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부도 그렇고 봉사자 예배도 그렇고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동계올림픽이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모든 이해 관심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 등인데,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을 몇 개를 가졌는데,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이 이번 올림픽에 처음으로 금메달을 안겨주었던 한 선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 화제가 되고 있는 그 선수의 이야기, 또 도전, 그 최가훈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도전이 되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녀가 출전한 종목은요,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놀랍게도 제가 1부 때 얼마나 벌벌 떨면서 이 설교 자리에 있었는지, 여러분, 최가훈 선수가 나간 무대는요 스노우보드 하이파이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일부의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던 사실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녀가 출전하는 종목은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였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나가면서 조심스럽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파이프를 반으로 잘랐다라고 설명하면 조금 더 쉬울 거예요. 그래서 파이프를 반으로 자른 경기장에서 우리 스노우보더가 이렇게 활강에서 내려오다가 그 끝나는 지점에서 하늘로 날아서 그 위에서 기교를 부리고 그 기교의 점수에 따라 등수를 매기는 경기가 스노우보드 하프파이프입니다. 여러분, 선수에게는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 나갔던 모든 선수들, 그리고 올림픽에 나갔던 모든 선수들은요, 그 일평생의 노력을 증명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몇 살 때부터 이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각자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최가훈 선수는요, 이제 1차전을 시작했을 때 1차에서 최가훈 선수가 하늘로 날아 내려오는 순간에 넘어져요. 근데 그냥 넘어진 것도 아니라 어깨와 허리를 크게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부상의 이슈가 보였습니다. 훗날에 사람들이 그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로는 이 선수가 너무 크게 다쳤다, 그래서 쉬었으면 좋겠다, 2차전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2차전에서 재도전합니다. 그리고 첫 활광, 첫 하늘을 나는 그 순간 가운데 넘어져요.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에서 모두가 멈추라고 했던 그 도전을 그녀는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역전으로 그녀는 그녀의 목에 금메달을 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바램처럼 애국가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태극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고 애국가가 전 세계에 송출되는 그런 가슴 뭉클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최가훈 선수의 넘어짐 그리고 금메달에는 주목하지만 저희가 주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 뒤에 있었던 17살의 소녀의 나이거든요. 17살의 소녀의 나이지만 등어리에는 얼마나 많은 시술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울면서 그 대회에 나가고자 재활하였는지, 경기에서의 큰 성과를 위해서 그가 얼마나 일평생을 바쳐 노력했는지는 사실 다른 금메달 선수가 우리 신문을 도배하고 나면 모두 잊혀질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릴 적 했던 운동회의 기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운동회 그 중에서도 그 운동회의 꽃은 어떤 경기죠? 달리기입니다. 달리기입니다. 한 선에 6명이 이렇게 나란히 서서 선생님이 들고 계신 화약총으로 준비 땅 하면 아이들이 숨도 안 쉬고 바바바바바바박 뛰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정말 야속하게 우리 들어오는 아이들의 순서에 따라서 그 마치 돼지고기 등급 매기는 것처럼 손등에 1등, 2등, 3등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서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집에 갈 때 1등인 아이들 손 들어보라고 노트를 3권씩 주시는 거예요. 2등인 아이 손 들어보라고 2권씩 주시고, 3등인 아이 1권 주시고, 나머지 4등, 5등, 6등 쳐다보시지도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울대를 세워가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놀랍게도 초등학교 6년 다니는 동안 단 한 권의 노트도, 단 한 권의 3등 안에 들어온 경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총소리에 아이들은 정말 숨이 차오르게 뛰어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 총소리와 함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치고 나가는 한 명을 봐요. 야, 쟤 빠르다고, 야, 쟤는 다르다고, 어떤 기질이 보인다고. 모든 아이들이 한 사람을, 그 1등을 주목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혹여나 내 자녀 넘어지지 않을까, 1등 못해서 마음 상하지 않을까. 우리 1등 했던 친구는 300원짜리 노트 3권 받아가는데 6등 했던 저는 집에 가는 길에 1000원짜리 스프링 노트를 이만큼씩 받아갔던 그 위로의 순간이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여러분, 가슴 졸이며 자녀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동일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금메달 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순서를 매기시는 하나님 더더욱 아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여러분, 야베스는 뭐 그렇다 할 업적도, 뭐 대단한 능력도,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러나 오히려 그를 설명하는 단어, 고통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야베스가 살아가는 평생의 여정 가운데 너는 왜 이름이 고통이냐고, 그리고 그가 걸어갔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이름을 저렇게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그의 기도의 제목처럼 근심과 환난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야베스의 고통과 근심, 그리고 또 환난으로 설명되었던 그의 삶이 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였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고, 후대의 신앙인들이 역대기를 읽어갈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위로를 받고 무너진 폐허에서 다시 예배를, 기도를, 찬양을 일으켜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도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이 주목하는 결과만 보셨습니까? 금메달만 보셨습니까? 세상으로서의 우리의 영향력을 주목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심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도 야베스가 살았던 사사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민생활 처음 시작해 보셨던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처음이 만만치는 않았다는 거.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때와 견주어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어도 많은 해답이 있는 시대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하나님의 손만으로는. 여러분, 왜 우세요? 많은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요, 불안한 미래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예비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통과 근심, 또 환난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작게 여겼던 하나님 외에 많은 것들 붙들고 살아갔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허락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 장막터를 넓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함께 하시게 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저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저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 야베스와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했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여 많은 것들 우리 손에 붙잡아야 하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근심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우리 신앙의 선조 믿음의 야베스의 기도와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시간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